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분명한 고백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성령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에서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정체성이란 내적 원리이기도 하지만 또 겉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정체성이 좀 모호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의 4장에 걸쳐서 되어 있어요. 성경은 모든 줄거리와 스토리와 내용이 굉장히 압축적이에요. 한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성경이 얇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하려면 온 천지에 다 기록을 해도 기록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이 그랬잖아요. 그냥 압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압축되고 압축된 이 성경에서 4장에 걸쳐서 줄거리가 나온다.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모호해요. 이방의 점쟁이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자인지 무당, 박수무당인지 저주와 축복의 능력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어떤 능력인지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지 모든 것이 다 애매모호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나요. 발람이라는 사람이죠. 구약 성경은 그를 한 번도 선지자라고 한 적은 없는데 여호수아를 보면 점술가 발람이다, 무당 발람이다, 점쟁이 발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를 보면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미친 행동을 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이에요.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질문이 많이 생겨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가? 또 예언까지 합니다. 예언. 근데 그거 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성경 말씀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발람이 한 예언을 요절로 외웁니다. 요절로 외워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우리가 외울 가치가 있는 아주 의미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질문이 생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대답이 나옵니다.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치고 몇 달 안 남았어요. 졸업식이. 그리고 어디 있느냐? 여리고성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이제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거의 마지막 99%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느냐?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 모압 땅에 있어요. 그 당시 모압의 왕은 발락. 지금 얘기하는 점술가의 이름은 발람, 미움. 왕의 이름은 발락, 기억. 이걸 혼동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압 왕 발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와 있는데 200만 명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와 있어요. 심히 두려워요. 번민합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이 민족이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지금 이곳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지금 모압 왕은 아모리 왕 시온하고 전쟁에서 대패를 했거든요. 아모리 왕이 더 강한 왕이에요. 그런데 더 강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죽였어요. 그러니 모압 왕은 자기보다 강한 강자를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려워. 소떼처럼 보이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소떼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 거인들을 바라보고 자기들을 바라볼 때 정체성이 어땠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메뚜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이 보기에 뭐예요? 소떼처럼 보이는 거예요. 힘 있는 민족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모압 왕 발락은 자기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너희들 내 땅에 왜 들어왔어? 나가 해야 되는데 왕이 그 명령을 내리질 못해요. 왜요? 싸웠다가는 멸망당할 것이 뻔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발락은 개교를 부릅니다. 전쟁으로는 못 이긴다. 그러면 주술로 이기자. 저주의 능력으로 이기자. 방법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640km나 떨어진 먼 곳 부돌이라는 곳에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마술사를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자는 거예요. 사실이 가서 발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 발락의 뜻을 듣자, 왕의 말을 듣자 발람이 대답합니다. 하루 저녁 기도해보고 응답받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신들을 자기 집에 유숙시킵니다. 이제 하나님과 발람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신기하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어떤 세상의 영도 악한 영이라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우리를 저주해도 그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한 존재, 저주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절을 당했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발락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락은 포기를 하지 않아요. 저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야 돼요. 왜요? 그 길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함부로 싸웠다가는 모압이 망해요. 또다시 시도를 합니다. 사신의 급을 높여서. 아까는 외교 장관을 보냈는데 이제는 총리급으로 대표를 삼고 그 밑에 장관들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보수도 더 많은 보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발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와, 이거 한 100조? 10조? 1000조? 저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온 사신들처럼 오늘 하룻밤을 내 집에서 주무시오.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더 하실지, 하나님이 부록으로 뭔가 한마디 말씀을 하실지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나 자신은 더하거나 덜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혜를 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주할 기회를 줄까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결정적 의지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찾아왔어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번 기도해보고요. 여운을 남겼어요. 그 조건이 너무나 탐났기 때문에 탐욕의 끈을 그가 붙잡고 있습니다. 탐욕의 미련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눈앞에 엄청난 복채가 있는데 누가 그걸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발람에게 말합니다. 따라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횡재입니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대로만 해라 하는 거예요. 말대로만 해라. 이게 조건이에요. 부귀와 영화를 향한 탐심이 너무 크니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만 한계를 지어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허락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죄 짓는 일인데 이거 해도 괜찮겠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름 붙이면 소극적인 허락이에요. 소극적인 허락. 그래, 해봐라. 해봐라. 소극적 허락. 소극적 허락은 적극적 허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극적 의지와는 달라요. 아버지의 적극적인 뜻은 뭐예요? 너 그거 갖고 가면 다 재산 허벌방탕하고 실패할 거야. 주기 싫어요. 이게 하나님의 금지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소극적으로 허락을 했어요. 한번 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래, 가봐라. 다만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만 해. 선을 넘지는 말어. 이거예요. 그러나 유혹의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선을 넘지 않을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탐욕의 끈이 당기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의 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탐욕의 끈이 목을 메고 당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지 탐욕이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발람을 만났어요. 발락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복을 선포합니다. 발람이 이제 다가오자 전가를 받은 모압 왕 발락이 국경선까지 나와서 국빈 대접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를 영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주를 해 주십시오. 발람이 말합니다. 제단 7개를 쌓고 7 수소와 7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십시오. 제단 하나에 수소 한 마리를 드려도 이건 아주 큰 제사거든요. 그런데 7제단에 7마리씩을 수소와 수양을 드리면 이건 굉장한 제사입니다. 아주 풍성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복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은 뇌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습니까? 배가 고픕니까? 가난합니까? 복채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걸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강력한 예언을 주었어요. 발락이 말합니다.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렇게 많은 민족이 축복받은 민족을 누가 저주하겠느냐. 아니 저주하라고 불러왔더니 축복을 하고 있어요. 번성의 축복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발람의 저주를 직접 막으시고 그에게 축복의 입술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발락 왕은 오히려 축복을 하는 발람이 못마땅했어요. 그러나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그럼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한번 해보자. 이스라엘이 보이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서도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발람이 왜 갔을까요? 탐욕의 욕심 때문에 갔어요. 이제 또 한 번 저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욕심 때문에 갔어요. 발락은 기회를 주었고 발람은 기회를 얻었어요. 탐욕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발람의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명언의 내용들이 이 예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러분 이거 요절로 외우세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그들을 저주할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또 예언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메뚜기가 아니라 들소, 암사자, 수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됐어요. 대단한 축복이죠. 발람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국가의 운명이 달렸어요. 또 세 번째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장소를 한 번 더 옮겼어요. 또 제사를 드렸어요.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또 세 번째 또 축복의 언어예요. 네 번째로 또 장소를 옮겨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발락이 발람을 경고합니다. 아니 당신, 손뼉을 치면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불렀어. 언제 축복하라고 불렀냐? 예의 꺼져라. 그런데 발람이 소위 꺼지면서도 도망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도망을 갑니다. 발락 왕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발람도 알고 발락도 알고 다 알았어요. 여기서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발람을 물질로 매수하고 그의 마음속 탐욕을 채워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대가로 많은 물질을 준다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를 존귀함으로 표현했어요. 여호와가 막아서 네가 부자 되는 것을 막았다. 네가 뇌물 받는 것을 막았다. 네가 복채 받는 것을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자발적으로 복채를 포기한 것이 아니죠. 본인은 원했지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막으셨어요.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경고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막았어요. 뇌물을 버린 자가 복이 있어요. 존귀함을 버린 자가 복이 있어요. 세상의 존귀함, 세상의 부유함을 버린 자가 복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랜 긴 성경에서 발람을 이야기하고 25장에서도 발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25장이 다 발람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땅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신에게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얼마나 화가 나요. 40년 동안 출애굽을 인도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할 며칠 남지 않은 그때 또 음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전염병을 퍼뜨렸어요. 24,000명이 죽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주는 은밀한 전략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하게 만듭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두령들을, 지도자들을 다 목매어 죽였어요. 우상 숭배에 동참한 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전염병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미디안을 정복할 때 발람을 잡아서 같이 죽였어요. 아니 발람이 자기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왜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안 돌아가고 왜 미디안 땅에 여전히 있나요? 그거는 모압 왕으로부터 땅도 받고 재산을 많이 받았으니까 땅을 받았는데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받은 탐심의 보상을 누리다가 모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게 죄악의 결과입니다. 이게 죄악의 결과예요. 처음 예언할 때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의인과 같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마음의 소원과 그의 행동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의 소원대로 되지 못하고 그는 비참한 죽음을 최후로 맞았습니다.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백성은 누구도 해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해칠 것이 없어요. 우리를 저주할 것이 없어요.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이방인 점술가로부터 그의 강한 저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저주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야 할 저주가 없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영계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발람의 악행을 하나님이 직접 막으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발람을 역으로 이용하신 거예요. 저주하려는 그를 역으로 이용하셔서 그에게 축복의 언어를 담고 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교훈은 스스로 죄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부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넉넉히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스스로 죄악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무너져 내려 은혜의 세계에서 떠납니다. 여러분에게 금지된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한계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것인데 자꾸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고 발락을 찾아가려고 하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한계를 지킵니까, 여러분? 탐욕의 끈을 놓아야 됩니다. 붙잡지 마세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람의 꾀, 발람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 멸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여자들을 이렇게 꾀를 집어넣었어요. 너희들은 가서 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라. 미인계를 썼어요. 예쁜 여자들만 뽑아가지고 이스라엘로 쫙 보냈어요. 다 속아 넘어갔어요. 쾌락에 넘어갔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에요. 인간의 약점입니다. 유혹의 끈을, 탐욕의 끈을 내가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 탓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세 번째로 축복의 힘을 사용하라. 축복의 힘을 사용하라. 이방 점술가도 저주의 힘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에게 축복의 힘도 있고 저주의 힘이 있어요. 발락이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이거 갖고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뭘 갖고 먹고 삽니까? 축복권과 저주권을 사용해야죠. 예수님이 악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악한 자들도 이렇게 세상에 타락한 물질 가지고도 지혜롭게 이렇게 사용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우리가 물론 저주의 능력 가지고 악한 비즈니스를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해야 될 비즈니스는 거룩한 비즈니스, 축복의 비즈니스예요. 축복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가 혀의 힘에 달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입니다. 온 세상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여서 그들이 복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신 축복의 권리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